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세상에 모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 신앙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꾸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옥 담임 목사님과 본교에 주신 킹덤 드림 비전 후에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2세 3세들이 이민 1세들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써 주시옵소서. 본교의 부교역자들을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주안에서 한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주께서 영적 에너지와 함께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제17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드리는 집회를 통해서 2007년도에 어느 날까지의 삶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08년도에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 중에 먼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이 구원을 위한 기도를 주께서 금년이 다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 가정들의 불화와 병고에 시달리는 가족들, 침체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사업, 직장, 자녀들의 탈선, 신분 문제가 이번 기도 중에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뿌리가 되는 한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안재영 안익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교회 중축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학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재현 선교사님을 주의 오른팔으로 다시 한번 감싸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생활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2부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방과 주차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케 하시며 항상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 분기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며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7차 연말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아 준비하시고 있죠? 오늘부터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일찍 주무시고 자기 전에 라면 드시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프레시한 모습으로 여러분아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거룩한 손 높이 들고 보좌 위에 계신 왕께 거룩한 손 높이 들고 보좌 위에 계신 왕께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높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을 보면서 네 가지 의미를 오늘 사랑의 목장 주보 뒷면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보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용에 따라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제10차 연말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용사 직원 카드 여러분 오늘까지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를 써주시면 두 가지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2주 동안
카드를 넣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셔플합니다. 한 분이 계속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뭉치를 갖고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한 이걸 씀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우리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제스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쓰시고 이따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연말 특별 새벽 부흥의 스케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공동체에서 언제 그 식사 당번이고 또한 언제 찬양을 맡았는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전 교회의 기도 운동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 교구 담당 목회자들과 교구장님들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특세 특별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또 우리 교회 매주 업데이트되는 사랑 TV도 한번 보시고 이 특세를 비롯하여 계속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를 사랑 TV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 이 특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기대하는 바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기간 주차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오셔서 10분이 뭐예요? 1시간 일찍 오셔야죠. 10분 취소입니다. 취소. 10분 일찍 오시면 이 자리에 못 들어오십니다. 한 1시간 전부터 4시부터 사실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에너하임 팜스 그리고 이 사우스베일도에 주차해 주시면은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좀 아이들과 함께 오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사랑의 헌신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꼭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셔틀버스가 아침 새벽 4시부터 7시 40분까지 에너하임 팜스 셔틀이 돌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당 이 캠퍼스에는 더블 파킹을 금하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사용해 주시고 그날에도 우리 주차부에서 아주 큰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이 본당에 차는 순간 여러분들 에너하임 팜스로 보내드릴 테니까 시험 받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셨다가 셔틀버스 타시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007년 추수감 성금 감사 내용이 아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감사를 담아서 드린 이 감사 내용 여러분 보시고 같이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결혼한 가정, 출산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8년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의 이름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이기를 모든 불을 의지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라는 신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참 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십니다. 1982년부터 정말 그 어려운 서구 아프리카 백인들의 그 묘지라고 불렸던 백인 선교사님들의 서부 아프리카에서 15년 동안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셨고요. 그때 사실 빛과 성에 나와 있는 여러 글을 통하여 그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컨미션, 그 미국의 지금 LA 다운타운에 그 컨미션 본부가 있고 미국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또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선교의 동원자들로 파송하고 트레이닝하고 파송하려는 그러한 미션 단체 담당자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청년부 수양회에서 말씀으로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한 1부, 2부, 4부 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왜? 저는 콧수염을 길러가지고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지 우리 문화하고는 잘 맞지 않죠. 어떤 분은 저한테 깎으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감비아 사역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 가서 며칠 동안 말씀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턱수염까지 다 나서 마치 산도둑처럼 생겼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턱수염은 깎았습니다. 비교보면서. 왜냐하면 공항에서 너무 자주 걸려가지고 조사를 많이 받아서 아마 빈라덴을 닮은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에를 깎고 났더니 제가 새로운 별명이 붙은 게 여러분 저를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슈퍼마리오가 아마 떠오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변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변화받지 않고 그런 걸 모르시면 아마 이 생존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변화, 속도, 그리고 무한 경쟁, 그리고 해체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아주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이 슈퍼마리오라는 말은 감비아 제가 섬기던 만딩고 말로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감히 그 이름을 쓰는 게 아주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는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가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오픈거렸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오늘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기도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잘 가르쳐 주죠.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가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주어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며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나이다는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죠. 모든 기도가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한다는 입술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제사.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죽어주든지 내 대신에 값을 패하든지 나의 무거운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소가 없는 사람은 송아지, 송아지가 없으면 양, 양이 없으면 염소, 염소가 없으면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만일 비둘기도 없으면 죽게 나갈 때에는 소재 가운데는 밀가루를 가지고 나가서 소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호세아스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게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맨입으로, 그죠? 이게 맨입으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도 사업을 하고 할 때 맨입으로 되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입술의 제사는 굉장한 겁니다. 이 입술의 제사는 회개의 기도요, 이 입술의 제사는 생명의 기도요, 이 입술의 제사는 치유의 기도요, 이 입술의 제사는 하나님께 아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입술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마리, 수억 마리의 소보다도 셀 수 없는 양의 숫자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무릎 선교사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000만 불을 언급하고 싶은데 1000만 불이 없다. 여러분이 1000만 불짜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100만 불을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니까 100만 불을 드릴까요? 100만 불짜리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과 그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짐승들을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마당만 받고 오고 마음은 나에게 온 그 재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냄새가 난다.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이 입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엄청난 그 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원자폭탄보다도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라는 신비입니다. 왜냐? 저는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주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신비해요. 와, 놀랍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감비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큰 소리로 불어서 너무너무 놀라고 일어나서 가서 우리 집 아이가 노란 종이를 한 장 들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울고 있어요. 하는 말이 내 생애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다. 난 놀랐어요. 종이를 받아서 보니까 노란 종이에 맨 위에다 영어로 내 생애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라고 써있어요. 우리 아이를 달래서 의자에 앉히는 날 물었습니다. 그럼 네 생애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 뭐냐? 물었더니 참 싱거웠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치통이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이빨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이빨의 통증을 없애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잠이 들어서 잠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 아이에게는 내 생애에 일어난 최초의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 집 아이는 이빨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빨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앞, 뒤, 지귀, 제거치 마음대로 이빨이 달아서 오죽하면 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선교사입니다. 아들은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럼 다른 건 그만두고 선교사의 아들이 이빨만큼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과를 가지 않아요. 치과 의사들이 제 입을 벌리면 이런 말이에요. 선교사님 같은 걸 우리는 밥 못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래. 제 이빨이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우리 집 아이를 데리고 이빨이 하나 흔들려서 치과에 갔습니다. 하도 이빨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렸을 때 그냥 실로 묶어서 우리가 뽑았지 언제 치과 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감비아에서 외국인이 하는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앞니빨 2개 옆에 흔들리는 건데 왜 앞니빨을 부러뜨립니까? 이 절망감 여러분, 그것도 영구치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돈을 다 지불하고 고맙다고 왔습니다. 제가 올 때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싸울 용기가 없어서 안 싸웠느냐, 왜 돈까지 다 지불했느냐.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면 제가 비굴하게 느껴지다. 네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느냐, 싸울 힘이 없어서 그랬느냐. 근데 엄마는 더 고통을 당했죠. 그렇죠? 저희 엄마는 주저앉아서 막 울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집 아이 이빨을요 12시간 차려 앞으로 나란히 아주 이쁘게 제자리에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그 구경 좀 하자고 해서 가서 구경시켜드렸어요. 내 이 얘기를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에다 썼더니 그 얘기를 읽고 아이가 이빨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엄마가 그 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빨이 해결됐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썸머 스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영어 교재가 조지 워싱턴 카버의 책이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책을 들고 일어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노예에다가 노예의 아들에다가 비움 들었습니다. 그런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가 나의 9살 때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단칸방 그 추운 곳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머니 칼 하나만 주세요. 나 그것까지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 아들이 그런 칼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어떤 나무가 있고 나무 옆에 주머니 칼에 놓여있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는 그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는데 꿈에 본 주머니 칼이 거기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대합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고 물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할 시간이 없다. 땅콩 한 가지 가지고 300가지를 발명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그분의 영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는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는 우주를 멈추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를 멈추게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파국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 파국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주소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양을 아일론 골짜기 위에 달과 해를 24시간 멈추게 했어요. 엄청난 파워겠죠.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 자연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이 얘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사야 너 가서 그 병 전이 낫지 않는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달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게 잘못하면 왕에게 가고 하나님한테 당신의 병은 안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병은 안 낫는데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 병은 낫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얘기지만 벽을 향하여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주 많지만 그런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날 좀 받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직 문을 열고 성을 빠져나가지도 않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너 가서 낫는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서 당신 병은 정령이 죽는다고 낫지 않는다고 말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낫는다고 말하라 할 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사야에 가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 변적이 죽을 듯하다. 그죠? 저는 너무 좋아요.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 그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리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은 바꾼다고 써 있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가능합니다. 기적을 이룹니다. 저는 기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신 싸들고 저 싸우고 가요. 제가 기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저에게 기적으로 연장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도 구합니다. 나라도 구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난 놀랐어요. 신명기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는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택한 이스라엘을 멸절하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없애기로 멸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화가 나셔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내 멸로 나 말리지 마.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해서 나는 안 돼. 절대 내 망하게 할 거야. 끝내버릴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 가운데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있는 계획을 땅에 움직이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늦게야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큰 창고를 봤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주님 도둑도 없는 천국에 왜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그게 아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달라고 안 해서 거기다 다 뽑아나고 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달라고 안 해서 안 주고 있다. 제가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떤 분한테 하마터면 속을 뻔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인데 자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왜 기도하느냐고. 하마터면 내가 속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 받으시고 그래 잘못하는 기도일지라도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입술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두었습니다. 열국의 선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시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전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하루만 금식 기도하자. 그 땅이 무너지도록 악의 세력이 뽑히도록 기도하자.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니 그 입술의 기도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입술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술의 조심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감비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여보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농담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살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릎선교사라는 책을 쓰기 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이 넓은 지구 여러분 수학 공식은 10의 23승이라고 하죠. 이 우주 크기가 한번 해보세요. 10의 23승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빛의 속도만큼 빨라가는데 그 자동차로 여러분 억 년, 100억 년을 가도 주님이 만든 우주의 끝에 도착이 안 돼요. 100억 년을 가도. 얼마나 넓어요? 그런 땅에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실까? 아시죠.
나는 그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그때는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했어요. 입술을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 입술을 보고 아실까 해서 속으로만 한 가지 기도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구약보다도 더 큰 기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왜냐? 신약에는 보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대 주님도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받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치 기도는 만병통치고, 그렇죠? 만사 형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죠. 착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의 삶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보는 것이 제 삶이 전부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참 놀라운 일은요, 저는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의 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서 제가 감배를 가게 됐는데요.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제가 떠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못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파송을 받고 갔는데 그 교회가 15년 동안의 선교를 한 번도 못 보내주시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제가 그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교사 떠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두 컬레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가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항해라 큰 도화지를 깔아놓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5번이 나옵니다. 25번 중에 주님이 3번을 썼고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4번을 썼고요. 나머지 사도 바울이 18번을 썼는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미스테리는 이런 의미죠. 미궁에 빠져서 알지 못하는 사건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훔친 돈을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모든 사람이 미스터리를 가지고 사는 아주 재미있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그런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는요, 깊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말할 때 미스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기도라는 미스터리 너무 아름다운 놀라운 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의 제사, 내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 교육시키는 것도 쉬웠어요. 학교가 늦어도 저는 골방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고 가게 만듭니다. 이 골방, 저는 그것을 무릎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무릎성기사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분만 보시죠. 아무도 안 들을 때 그분만 들으시죠. 아무도 모를 때 그분만 하시죠. 내가 미국에 처음 오면서 82년도에 미국을 처음 와봤어요. 근데 머물고 있는 집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방에 보니까 골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와, 역시 미국은 이렇게 복 받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방석을 깔아놓고 아침 저녁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미국이 복받은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방에 그런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나 기뻤습니다. 끝난 날 오시면 되는데 전도사님 그건 기도하는 골방이 아니고 옷 걸어놓는 클로셋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옷 걸어놓잖아요.
골방 기도로 사용해요. 난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그걸 기도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글을 읽었어. 그럼 미국은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골방을 너무 사랑합니다. 집을 떠날 때 골방 없는 게 제일로 마음이 불편해요.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곳입니다. 너무 귀한 곳이에요. 이 기도는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멋있어요. 만사의 운동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간구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요, 기도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기도부터 안 해요.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먼저 합니다. 암송을 해요.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여,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이미 내 병을 옛날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병이 낫습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낫든 안 낫든 관계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없어요. 제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는요, 굉장한 매를 맞고 병원 생활을 10개월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것 빼고요, 서 있는 동안에 피곤을 느껴보잖아요. 말씀이요. 왜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춤이 위로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건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고 말씀했으면 내가 피곤이 오는 건 주의 앙망함이 적구나 하고 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맞습니다. 약해지고 연약해지면요, 말씀을 암송해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두 번 하지 않아요. 한 번 하고 나머지는요, 가능한 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본다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등록금만 주셔서 내가 학교 그만두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한국 봉투 길쭉한 것을 드시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동전이에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거 동전인데요. 두 번째 것을 주시는데 아주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그 기도를 하고 그걸 본 다음에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포기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말에 너무도 중요하게 두 개의 봉투를 제 친구에게 받아서 학교 등록금을 다 내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거 되게 신비하다. 여러분, 신비 빼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신비 주의를 싫어하는 거지 신비는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신비해요. 신비해요.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뻐요. 저는 그래서 쉬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쉬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한 얘기를 보면 그러면 용기가 엔돌핀이 솟아나요.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선교부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으십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골방기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알제리아에 작년 6월달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6월달에 갔는데요, 큰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 리셉션을 할 때 갑자기 말입니다. 거기 계신 분이
한국에서 오신 이재환 선교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잘못 시켰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왜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3년 징역에 15,000불의 벌금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 크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길게 하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끝나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놀랐는데 유수파라는 리더가 설명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오던 통성기도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하는 이 통성기도가 이게 오리지널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는 통성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 근데 그들도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사전에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크게 기도라는 게 있지만 근데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어쩐지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하냐면 미국이고 영국이고 불란서고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면 근데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오리지널인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오신 제가 손을 들고 너무 크게 오랫동안 해버렸으면 우리가 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나를 야구를 믿으라고 어떤 분이 네 기도가 너무 육기나 식어버렸다니 그랬어요. 바꿨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아주 유니크한 민족입니다. 기도 잘하는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놀리는 가운데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막 황홀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황홀함을 빠져갖고 막 그냥 엑스프레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땡땡 치면서 딱 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한국 성도는 불과 얼음 속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대단한 기도인지 전 세계 크리스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기도를 배우더라고요. 이미 기도에 불이 붙었네요. 오늘 한국은 기도로 살리는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유일한 기도, 주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인해서 기도하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오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를 주셨다는 게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는 더 놀라운 어머니입니다. 아내 훌륭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훌륭한 아내입니다. 아버지 훌륭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훌륭합니다. 지도자 훌륭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나만 넘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쁜 그런 가정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들에게 숨 쉬듯이 하나님에게 영의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골방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면서 기쁘고 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내일 새벽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소모로는 와인 인터내셔널 처치 일본인 교회가 되는데요. 지난 2월달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한 공동 예배를 드렸던 교회이고요. 그 교회 2세 청년들은 지금 홀리웨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일본인 학생들 중에 6명이 우리 지휘자가 되는 우리 크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인턴으로 그리고 그 일본 선교에 아주 귀한 그 사역을 같이 동역하시고 감당하는 형제가 되고요. 크니 전도사님을 통해서 6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인 크리스천 대상들을 위한 컨퍼런스의 펀드레이징을 위하여 이 형제자매님들이 티셔츠를 판매합니다. 청동산 옆에 있는 티셔츠를 통해서 우리 일본인 그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계속하여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어로 특별히 일본어로 찬양을 드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요.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새벽을 깨는 때입니다. 우리 특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위에 서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음 2주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지금부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에 전에 몰랐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한 후에 이재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워진 불경기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졸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지점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아픈 액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 선물 것이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악한 세력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합니다. 설 수 없는 존재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터치해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충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겠사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와 또 그 뜻을 알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역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귀한 성도님들과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